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과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산과 작전계획이라는 제목을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본문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하신을 청할지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 두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이러한 예산과 작전과 계획을 짜라고 주님께서 꼼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신앙적 투쟁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인가 아니면 복을 많이 받는 것인가? 향방 없는 다름질, 허공을 치는 주먹질 아닌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면 천국 간다는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요, 잘 따르면 구원받고 복받는다는 말씀도 아니요, 문제는 나의 제자들입니다. 허다한 무리 가운데서 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적 투쟁의 목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며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 동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세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건 안 계실 때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보고 따르며 그 음성을 직접 듣고 배우던 제자들이었는가 하면 바울은 그렇지 못했던 제자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제자도는 우리와 똑같은 입장의 제자도였습니다. 그러나 사역이나 영적 차원에서 다른 12제자와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었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사역과 월등한 영적 차원에서 살지 않았던가 그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핑계할 수 없느니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2절 20장 말씀 앞에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문제는 주님의 제자가 아무나 될 수 없는가, 아니면 그러한 주님의 제자는 되고 싶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는 말씀이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어떻게 하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와 또 하나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 오는 자가 원문상으로는 무릇은 원문상으로 모두입니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와 또 하나는 내게 오는 모든 자가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심중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나의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없다라든지 나의 제자의 수는 한정되었다든지 나의 제자는 내가 택한 자라야만 된다는 등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또 다른 의미에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주님 쪽의 원함보다는 우리들 자신 쪽의 원함 여부의 문제의 비중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허다한 무리, 즉 목적의식이 각각 다른 다수보다는 나의 제자, 즉 목적의식이 분명한 자들 다수건 소수건을 원하신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목적의식이 분명한 자들,
즉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같이 되겠다는 자들입니다. 의대생의 의사 교수에게 배우는 것은 그 의사 교수와 같은 의사가 되려는 목적의식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철학도가 철학자에게 배우는 것은 철학자가 되려는 것이지 영혼의 철학자 밑에서 철학도가 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충성된 신자나 노릇이나 하기를 원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절대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로지입니다. only. 새벽이나 한밤중이나 오로지 그것, 즉 유일한 목적의식 속에서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미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면 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본문 26절의 말씀은 결과적 입장에서의 말씀이지 원인적이거나 조건적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능히 나의 제자가 되면 미워지게 되어지고 또 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는 것이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마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그런 미움은 여기에 미움에 끼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괜히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면 큰 착각입니다. 바람쟁이나 술주정꾼 남편을 미워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딴 데 가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미움은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은 모두 다 사랑의 대상이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미워졌다는 것입니다. 싫어짐의 미움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미워짐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가치성을 상실했다고나 할까. 그래서 그 후로는 사랑이 국률로 바뀐 것입니다. 가치성의 사랑이 아니라 국률의 사랑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국률의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들이 되었을 때는 가치성의 사랑을 받게 되고 아들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물은내게 오는 자가 주님의 가치성을 발견하게 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고, 그러므로 이전의 가치성들은 그 절대 가치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랑했던 것들이 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21절에 자기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싫고 미웠던 것이기도 했으나 참다운 가치성을 발견하고 보니 그것 좀 능히 짊어져 버리고라도 주님을 따르며 배우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산과 작전 계획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전쟁하는 군인이요 집짓는 건축자들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작전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고 그 작전 계획에 따라 지휘하여야 합니다. 역시 집짓는 건축자도 공사 시작 전에 설계가 있어야 하고 비용을 계산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나 건축의 중요성은 승전과 준공에 있는 것이지 위협적인 선전포고나 거창한 기공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승전과 준공이 무엇입니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싸웠느냐, 얼마나 지어졌느냐가 아니라 완전히 항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냐요, 손색 없는 준공이 될 것이냐 못할 것이냐입니다. 약복강가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야곱의 이 경우를 기도의 열도에다가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교훈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까지 놓지 아니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목표가 아니라 승리가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한도 뼈가 부러졌어도 이김을 위해 놓아주지 아니했습니다. 당신은 한도 뼈가 부러지기까지 붙잡았습니까?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 한도 뼈가 부러져 힘으로 할 수 없게 되었어도 놓지 않았는가 이 말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은 자신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태를 초월할 수 있고 그것들의 초월이 결국은 승전과 완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꾸지람을 달게 받았으며 아마 채찍질이라도 했더라면 교장 선생님 방이 연자 데모 농성 학모들로 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가? 그렇게 하고서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려고 했던가? 서울지방법원 판사만 되려고 해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며 누구에게 배워야 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잘 알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재판장들은 저질 재판장이 되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고시 합격을 위해서 데이트도 뒤로 미루고 여행도 포기하며 명문집 미모의 여성과 결혼도 마다하고 얼마나 전진하며 공부에 매진합니까? 노력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삶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바로 전부입니다. 과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분의 목적이요 의미입니다. 의사가 자기 아들이 의과대학 가서 의사 되기를 원하고 판검사가 역시 자기 아들이 자기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면 너무나 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요 부모로서 자식을 향한 당연한 바람이요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효요 죄악입니다. 의사들이 아버지가 벌어놓은 재산으로 일평생 빈둥거리면서 탕진하며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의사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와 같은 의사로서 자격과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당신 같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당신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판검사 되는 것이 힘들었던 것처럼 아들 역시 힘듭니다. 우리 역시 힘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려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즉 분명한 목적의식을 위하여 십자가 즉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고 미워해야 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그 다음부터 경주할 자세와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벗어버림이 우리의 입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벗어버리며 그분의 싸움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그분의 피 흘리심 역시 우리의 피 흘림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이 그분에게 졌다고 해서 우리에게도 무조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진 안갚음을 우리에게 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가 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싸움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보장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으나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의 환난과 세상을 이긴 그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지만 여기에 너희는 그냥 너희가 아니라 주님의 너희이기 때문에 너희의 환난과 주님의 이김은 관계성이 있는 이기며 환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아니라 우리들과 주님과의 관계성에서만의 담대함입니다. 고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수 있으므로 담대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그것만으로 우리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죄적 요소들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죄적 요소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마치 아담에게 있어 하와처럼 그 사랑의 관계성 때문에 죄적 요소가 나에게까지 미치게 되고 결국 사랑의 관계성을 끊지 아니하면 그 줄을 죄가 이용하여 빨랫줄을 타고 집안으로 침입하는 생쥐처럼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는 자의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져야 할 짐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버려야 할 대상들이 그분과의 관계성 때문이듯이 져야 할 짐은 주님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버려야 할 대상들이 자기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런 것들을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요소들이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의 중량이 됩니다. 이런 제반 문제들을 예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십자가를 어떻게 싸워 이겨나갈 것인가 작전 계획을 짜 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위험천만한 모험이요 끝없는 장정이기도 합니다. 성급하게도 안 되고 장담은 더욱 끝물이며 그렇다고 과천서부터 기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만한 가치성이 확실하고 그 가치성을 향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으며 어떠한 희생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절대 가치성 때문에 감당하고 넘을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절대 가치성이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미래적이어도 곤란합니다. 어디까지나 현실적으로 병창 보급이 원활하게 되어짐으로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위 추상적인 믿음만 믿었다가는 시작도 못하고 쭈그러들고 말 것입니다. 절대 가치성이 바로 절대적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목표이면서 현실적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